우리 가정에서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은 제가 주일에 했던 말씀을 이 금요생명기도회에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다시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듣고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들어왔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오늘은 이 자리에 온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으로 좀 초대할 겁니다. 이따 기도하다가 강단으로 좀 올라오면 우리 장모님들,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강단에서 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또 아래에서 좀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에 대한 속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말에 대한 속담 하나 해주실래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알아들은 쥐 몇 명만 읽은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요. 말이라는 걸 해놓으면요, 이 말은요 누구나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이거는 비밀은 없는 거예요. 서양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에 귀가 있다고요? 벽에 귀가 있대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하고 벽에도 귀가 있다. 이 벽에요 귀가 이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요 쉽지만 어려워요.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언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은 말, 때론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요 엄청나게 기쁘게도 해요. 우리는 말로 웃고 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요, 어떻게 과연 소통해야 할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통하는 가정, 지혜롭게 말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기에 보물창고를 좀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잠언이에요. 잠언.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잠언 15장 1절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과격한 말은요 막 화를 나게 하는 거죠.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요 지식을 선히 말해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요 미련한 것을 쏟아낸대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서 말하기의 보물창고인 잠언이 이야기해주는 말하기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는 소통하면서 엄마 아빠와 말하고 자녀들과 말하고 부부간에 서로 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건 뭘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라는 건 뭘까요?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요 유순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럽고 온화하며 섬세하게 말하는 것, 이게 유순한 거래요. 자, 유순한 게 좀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부드럽고 온화하며 섬세하게 말하는 것, 이게 유순하게 말하는 거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유순하게 말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자녀들 물어. 엄마는 저렇게 유순하게 말하고 있나요?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자녀와 같이 온 사람에게는 물어봐 주세요. 너는 유순하게 말하고 있니? 부드러운 말하기, 온화한 말하기, 그리고 좀 섬세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말하기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혀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상황을. 늘 말하는 건요, 뭘 고려해야 돼요? 때와 상황을 늘 고려해야 돼요. 늘 고려해야 돼요.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 혼자만 재밌다고 야야야 너 축구 봤냐? 축구 봤냐? 어제 축구 이겼어. 이러면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뭐 손흥민이가 우승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좋아요. 막 지금 너무 좋아요. 드디어 10년 만에 우리 흥민이가 이렇게 축구 우승을 했구나 하고 너무 좋은데, 상대방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막 우악 해가지고 내 기분에로 막 말을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을 고려해서. 무엇으로? 사랑, 겸손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유순한 대답이나 지혜로운 대답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부드럽고 온화하며 섬세하게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상황을 고려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듣는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중심이 되면 그 말하기는 어려운 말,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유순한 대답, 여러분 유순하다는 걸 좀 말이 좀 어려워도 기억하세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섬세하게 말하는 게 유순한 건데, 그럼 어떻게 유순하게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유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하기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부분이 있어요.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우리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섬세한 말, 그리고 온화한 말, 어떻게 이런 부드러운 말을, 유순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유순한 말이 어려우면 부드러운 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선한 말을 하죠? 자,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왜 악한 말을 하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기의 원리가 뭐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거죠. 파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말하기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말하기에 대한 것을 한번 쭉 검색해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하기, 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생각한 후에 말하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생각이 다른 말로 뭐죠? 생각과 마음이 성경에는 같이 쓰기도 해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고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단순하게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순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유순하게, 다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것만 알면 이제 설교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을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순하게 말하는 유순한 마음은 어디서 오냐?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인데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겠다는 거죠? 새 영을 두겠다요. 새 영을. 그리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돌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 마음이요, 돌의 마음이에요. 돌 마음. 그런데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있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무슨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뜻이 있냐면 살코기의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살코기. 여러분, 이 살코기 아시죠? 살코기. 소고기를 한 근 딱 사가지고요, 칼로 썰어보세요. 어때요? 잘 썰리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움, 썰리는 마음, 고기가 썰리듯이. 그런데요, 돌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를 두고 칼로 썰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칼 이빨이 다 나가버려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무슨 마음? 이렇게 썰면 이렇게 썰리고 저렇게 썰면 저렇게 썰리는 무슨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새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새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또 다른 말로 그것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죠? 헐레벌떡 정신없이 간신히 하루를 일어나서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럽게 하실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유순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루의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분명히 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고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루가 바빠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갈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잠시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부드러운 말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자녀에게 부드러운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칭찬이라고 봐요. 칭찬.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자녀들이 출가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드러운 말하기에 가장 핵심이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자라나던 시대만 해도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칭찬을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진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엄하게 하셨어요. 칭찬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칭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자녀가 고3이에요. 고3.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것도 정말 바라던 학교에 딱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고했다. 그건 부장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장님이. 수고했대. 수고했네 자네. 부장님이 하는 말입니다. 부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막 대학에 합격했다. 막 그러면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야, 너 절대 그만하면 안 된다. 대학에 이번에 합격했는데 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너 이제 시작이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와, 나 합격했는데 하다가도 절대로 그만하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야. 이제부터야 시작이야. 이 새로운 시작이지. 단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막 방방 뜨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건 부드러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은. 자녀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같이 기뻐해 줘야죠. 이제 사실 제가 저한테 부모님의 영향이 참 크잖아요. 자녀들은. 저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좀 큰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요, 말씀을 참 재밌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말씀을 구수하고 재밌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ARS로 물어봤어요. ARS로. 갑자기 생각나네요. 번호를 띡띡띡 수험번호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띡띡띡 누르면 208654 이름은 전희철 거기까지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무슨 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ALS에서 이번에 안 됐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진짜 너무 매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혼자 들어야죠. 혼자. 그래서 딱 들었는데 무슨 과에 합격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같이 들었는데 그 스피커폰으로 한번 했어요. 그냥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하니까는 저희 어머니도 우와 하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우와 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와 대박 최고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랑해 너무 잘했어. 여러분 같이 좀 기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게 부드러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칭찬 듣습니까? 그리고요 마음속에 부모님한테 때로는 말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에요. 그것은요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고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할게.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제가 늘 참 저도 좀 답답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참 많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야 그거 말이야 그거 이렇게 하고 그건 이따 해서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왜냐하면 너무 고민하는 게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그렇죠 아버지 그럼 되겠죠. 그래 그러면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쭉 들으세요. 그럼 그러냐 야 힘들긴 하겠다.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라. 이게 참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걸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되나?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정답이더라고.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예, 아버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잘 꼬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맞아.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신다고 그랬지. 그걸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도록 부모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다 교만해지면 어떡하려고요? 조금 교만하면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긴 한데요. 그 칭찬은 해주되 방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놓으면 돼요. 나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붙여놓으면 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니라. 방에다 딱 크게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잘했어. 아유 그래 사랑한다 아들. 하지만 방에 들어가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딱 이렇게 좀 붙여놓는 거죠. 그래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유순한 말이 아닐까요? 부드러운 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요
말이 너무 거친 시대예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거친지 어떤 친구들은요, 말에다가 욕을 막 그냥 달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욕을.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욕이에요. 욕. 그래서 우리의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내 말은 얼마나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나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 4장 23절과 4절이 있는데 이 두 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잠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키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24절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죠. 구부러진 말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삐뚤어진 말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뼈가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치는 말, 때리는 말, 말로써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마음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을 마음을 지키면서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드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박한 언어 습관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비꼬는 말투나 불평의 말, 경솔한 말, 거짓말은 습관적 사고로 굳어지고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요. 이 키드네라는 사람이 이 잠언을 주워가면서 이런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마음과 생각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천박한 말,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비꼬는 말투 있죠. 비꼬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투가 있어요. 불평의 말,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불평의 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경솔한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함부로 얘기해요. 당신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한 거 아니야? 안 했는데? 아닌가? 너무나도 경솔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우리의 입에서 있으면 안 되죠. 거짓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요 딱 굳어지게 하고요,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러한 언어 습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또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으면 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말을 고치는 거죠. 내 말을 내가 듣잖아요. 좋은 말을 들려주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 키드네가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말하기의 핵심, 주일에도 좀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14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 우리의 말하기는 끝. 그리스도인의 말하기는 참된 소통으로 배려하며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하기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것은요, 제사의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말을,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듣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말도요, 부모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과 부드러운 말. 이 말이 우리 가정에 산 제사처럼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귀한 말의 언어의 덕담을 해주세요.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몸된 이 자리에 계신 가정,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